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기적의 신을 신고 가자. 제목 좀 열어봐요. 기적의 신을 신고 살자. 아멘. 무슨 신을 신어요? 기적의 신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잖아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해요. 그래서 우리 발이 상처투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신을 신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을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년 만에 그 시나이 반도 광야 제일 남쪽의 시내산 기슭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한 열흘이면 올 수 있는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율법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인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 도면을 쫙 얘기해 주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널판지를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넓이는 얼마로, 높이는 얼마로, 그래서 그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띠를 아래 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덮개를 씌우고, 마치 그 텐트처럼, 대형 텐트처럼 그 이동식 성전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그리고 그곳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 놓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언약궤를 놓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막의 모형도, 성막의 세부 설계도, 디자인, 또 어떤 재료로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죄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하니 그걸 갖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도 은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것을 다 세우고 나중에 텐트를 이중 텐트, 이중 덮개로 이제 텐트 형식으로 이중으로 하는데 제일 겉표면을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마지막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해달은 물개를 말하는 게 물개 가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도 은도를 갖고 왔지만 그 물개 가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마지막 덮개로 이제 물개 가죽으로 아주 질기고 그 단단한 질기고 아주 부드럽고 그러나 아주 질긴 물개 가죽으로 그걸 이어가지고서 천막의 마지막 성막의 덮개를 한 거예요. 그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열대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물개 가죽을 뭐 때문에 광야로 가지고 나왔을까? 광야로 그들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 물개 가죽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거칩니까? 그냥 물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은 이 신발, 이 물개 가죽 신발이 낡아지면 그러면 그 새 가죽으로 다시 신발을 씌워서 신고 그 광야를 걷기 위해서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신발을 만들기에 제일 좋은 가죽은 소가죽이죠. 예, 그런데 그들은 소가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지 않는, 소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안 신는 사람이 그런 민족이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이런 민족은 그 소가죽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민족은 소를 신으로 숭상하잖아요. 안 써요. 히브리 민족도 소로 그 가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측컨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장소에 그들이 살긴 했지만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신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그들의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 영향을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그 영향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하나님 앞에 뭔가 불경하게 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사람들이 금붙이, 은붙이를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때 이 금들을 모아서 만든 게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영향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 때 금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송아지는 소는 그들의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만일 중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금용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만일 한국 사람이었다면, 우리 한민족이었다면 아마 금돼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일 미국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금독수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어.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금돼지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거 만들 수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세의 그 광야 시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소로는 가죽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가죽이 제일 좋은데 그 다음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다음 좋은 게 물개 가죽이라는 겁니다. 아주 질기고 부드러워서 물개 가죽을 그래서 그 사람은 물개 가죽. 그들이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발이 헤어지면 또 하나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물개 가죽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물개라는 동물은 싸움을 하면 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속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육지로 도망가면 되는 거야. 육지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물속으로 슉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개는 싸움에 지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그 생도들, 뉴욕에는 뉴욕에 뭡니까? 육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에 가면 해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입니까? 스프링스인가요? 거기 가면은 또 그 공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생도들, 육사생도, 해사생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정신으로 물개 가죽으로 그 생도들의 구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물개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성전의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덮개,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광야를 갈 때 40년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많이 걸려야 지금 자동차로 가면 6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6시간 걸리면 시나이 반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에일라 통과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200만 명 이상이나 아무리 많은 숫자지만 4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많이 걸려야 한 달, 2달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달의 가죽을 많이 구해서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 신발 하나, 두 개 만들 정도의 그런 자기 가족들 생각해서 이만큼 있으면 그래도 한 달, 2달 신발이 한 번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들은 많이 가져오고 좋은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해달의 가죽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그들이 그 광야를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는데 성막을 완성하는 마지막 덮개로 물개 가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신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신발 헤어지면 이제는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어. 뭐 잘 골라진 길이 아닐 거 아닙니까? 광야를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 날카로운 돌들이 막 있습니다. 맨발로는 어림도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드렸습니다.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신발이 안 닳는 거야. 그들은 그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적을 신고 가는 거야. 아멘.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어. 그들의 의복을 뭐 몇 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년을 갈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야. 기적을 옷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갈 때 아마 나름대로 양식이라는 걸 갖고 왔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흘을 가는데, 막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간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뭐 나귀에다 싣고 소에다 싣고 쥐고 메고, 아마 빈손으로 터덜터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6.25 때 피난 가는 그 사진, 옛 사진 보면은 뭐 이불 단지, 솥단지, 뭐 이고 지고 막 가잖아요. 그 왜 이불 단지를 지고 가는지 몰라. 그 옛날에 이불이 그렇게 중요했나 봐. 다른 거 뭐 이불 먼저 챙겨. 시집 갈 때도 이불 먼저 해가.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이불 하나 갖고 왔어. 너무 무거워서 쓰지도 않아. 그 왜 이불을 갖고 그러지? 아니, 이불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현찰로 갖고 오지.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옷 입고 가는 거야. 양식 그렇게 챙겨왔을 때 금방 며칠 다 떨어지잖아요. 40년 갈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양식을 다 숨겨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기적을 신고 기적을 옷 입고 기적을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인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막 쏟아집니다. 엘리야가 7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살펴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주 시퍼렇고 그냥 맑고 그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하늘에 구름 한쪽, 손바닥만한 구름 한쪽을 보고 큰 장마 빗소리를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 아합한테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부지런히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그 갈멜산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야. 이스라엘로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막 비가 쏟아지고, 할렐루야.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비가 막 쏟아니까 막 땅이 질고 막 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도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도 비가 올 때는 비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 자동차 타고 여행하다 보면 홍수자 물이 샥 쓸려간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마차가 막혀버린 거야. 이게
말이 그 마차를 끌고 못 가는 게 땅이 질고 막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참 아주 정말 신나는 성경이 있어요. 엘리야는 허리를 질끈 들리고 달려가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달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애굽 그 아방은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어. 그런데 가다가 막혀버렸어. 그런데 엘리야가 허리를 질끈 동이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앞서 달려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 마차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사람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내모로 사는 인생이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광야 40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물개 가족이 아무리 즐겨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거기에 무슨 고무를 달고 무슨 뭐 쇠를 달고 뭐 굽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죽 신발, 가죽 덧신 같은 거 신고 그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거 떨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신고 기적을 옷 입고 기적을 먹으면서 그렇게 인생 광야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적으로 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 거야. 아멘. 내가 이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내 기적의 신이 되어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떻게 2014년을 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첫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직업을 하든 내가 어떤 꿈을 키워가고 어떤 계획을 하든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전도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에게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전도하시죠? 그렇다고. 왜 매일 전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내가 매일 전도하는 5가지 이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잠언서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 전도한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내일 하기를 해주시도록 작정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신심껏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크게 말하면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밖 세상에서 봉사하는 거. 아멘. 여전대 일꾼, 또 재직회 일꾼, 교육부서 일꾼들, 성령 충만한 찬양단 성가대 일꾼들,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4년도 각자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뭐 힘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취미 없어,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었던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주신 거고, 믿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직분, 내게 허락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 밖에서 일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날인가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교회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을 켜니까 거기에 젠틀맨이라는 프로를 해요. 그때 그 시간에 하는 건지 뭐 나중에 옛날 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앞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젠틀맨이라는 그 TV 프로를 하더라고요. 어떤 텔레비전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는데 이제 그 노인에게 막말하는 사람, 막말. 그 이형돈 PD인가요? 누구죠? 그 PD가? 그 젠틀맨 하는 신동엽하고 누가 같이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자는 아니지만 그 이제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이 이제 전철 안에서, 그래서 그 이제 카메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예. 어떤 젊은 여자 처녀가 막 핸드폰으로 뭐라 전화를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할머니가 아이, 학생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작은 소리로 좀 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할머니한테 왜 시비 걸어요? 막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막 그 황당하게 막 그냥 막 그 막말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철관에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진짜 일어난 사건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 전철관 풍경을 그때 나 진짜 아주 정연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스마트폰 하더만요. 이렇게 귀 꽂고 다 보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냥 그것만. 근데 여기 워낙에 떠드니까
이 젊은 처녀 아이가 할머니한테 막 막말하고 막 그냥 막 금방이라도 뭐 쥐어박을 것처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가만히 있어요. 쳐다보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한참인데 앞에 앉은, 맞은편에 앉은 그 어떤 분이, 이건 조용히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주, 아유, 우리 이거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참관하세요? 그리고 또 막 하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별로 뭐 좋은 효과가 없었어.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젊은 남자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막 그냥 막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조용합시다. 또 어떤 청년이 한참 후에 그 할아버지 옆에 앉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가 이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그래요? 나 할아버지하고 얘기가 안 끝났는데 왜 여기 앉아요? 막 그러면서 뭐 밀쳐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도 할아버지 저쪽에 앉히고 자기가 중간에 딱 앉는 거예요. 이 청년이 포기를 안 해. 계속해서 할아버지 쳐다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청년하고 시비하는 건 아니고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다 젠틀맨 프로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청년 막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줄 그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기 할아버지 임종 자기 못 봤는데 자기 할아버지 생각나서 자기가 할아버지를 보호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설정이라니까 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나서는 그 청년 멋있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또 이제 그 큰 대형 마트에 가서 그 기저귀하고 분유를 사요. 그걸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20 얼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정들, 할머니들 뭐 혼자 사시는 그 카드를 이제 무슨 카드인지 하여튼 그 카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돈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주머니 막 뒤대더니 2,000 얼마인가 줘요. 할머니 이거는 안 돼요. 이 분유가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데 안 돼요. 2,000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지 카드에 뭐 언제 정부에서 돈 들어오니까 그럼 그때 갚을 때니까 달라 이거예요. 그 점원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여자분이 막 안 된다고 막 할머니한테 뭐 이 할머니 진짜 웃겨 진짜 막 그러면서 막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 막 들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뭐 사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저귀는 그러고 이 분유라도 좀 외상으로 달라는 거예요. 우리 손주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달라 이거예요. 그거를 한 2시간 신랑이라는 거야. 사람들 와서 이렇게 봐요. 한참 보다가 지나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어떤 남자가 내가 제가 카드로 제가 계산할게요. 이 할머니 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 그 점원하고 그 매니저가 오더니 안 됩니다. 이거 회사 규정이라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가버려. 그리고 또 이제 또 심각이가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우리 손주 때문에 우유라도 좀 분유라도 좀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어떤 분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딱 나타나지. 할머니 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안 됩니다. 규정이라 안 됩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야. 젊은 여자분이에요. 아니 왜 안 돼요? 내 카드 가지고 내가 계산했는데 왜 안 돼? 무슨 회사 규정 그런 규정 어디 있어요? 내가 계산했는데 왜 그래요? 그 매니저한테는 막 그래.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는 아주 너무 친절하게 웃어준 미소를. 할머니 제가 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한테 왜 안 돼? 왜 안 돼? 할머니 가서 걱정하세요. 왜 안 돼? 빨리 계산해. 빨리 계산해. 나는 그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설정된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신동엽이하고 PD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맞벌이 하는 부부야.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지켜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봐요. 전철에서 노인이 봉변을 당해도, 어떤 남자가 나중에 전화를 합디다. 전철 공안이시죠?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남자 인터뷰하니까 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야. 전화에 그 남자한테 봉변당할 때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해요. 저건 아닌데, 저런 못 쓰는데.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 많은 사람이 그 할머니가 정말 자기 손주 부녀 때문에 막 이런 거 다 보고 동정도 하고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선뜻 내가 내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이 중동의 이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쌍하다, 안 됐다, 참 안 됐네 하고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할 마음은 내가 계산할 용의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을 떼는 거잖아. 제가 할게요. 이 사람 제가 계산할게요. 이 할머니 거 제가 할게요. 회사 규정이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어디서 내가 계산한다는데, 내 카드 내가 계산한다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고, 교회 이런 거를 교회 밖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섬김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네.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마트에서, 전철역에서, 시장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신발, 기적의 신을 신고 가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11조를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왜 주의를 못 지킵니까? 왜 주어진 직분도 제대로 감당 못합니까? 건강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어림도 없는 소리. 모든 사람이 24시간 똑같이 쉬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널널해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 정말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 만들 그 해달에 가진 물개 가지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기적을 신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신고 가자. 네, 기적을 신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뉴욕에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에 청소부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청소, 그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아니 여기 들어와서 바닥이나 닦고 있어.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비난의 말을 퍼붓어요. 자네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아니 그래 무슨 이 박물관에 와서 이런 그 청소부가 돼? 하고 이제 핀잔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해맑게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보통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자연사 박물관 아닙니까?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박물관 아닙니까? 그 박물관의 바닥을 닦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정도로 그는 자연사 박물관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청소부 하면서 자기 대학에서 공부한 거 살려서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연사 박물관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서 알래스카 갔습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고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래 박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해양동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룡 연구하고 이래서 유명한 동물학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동물학자이며 탐험가인 앤드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 사람 직장생활 성공 못합니다. 아이 내가 이거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될 텐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뭐 대우도 안 해주고 예우도 못 받고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뭐 썩을 건 아닌데 말이야. 내가 뭐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 성공 못합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그 직장을 사랑하고 아멘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직장생활 성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한 처녀가 수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학령 미달이기 때문에 수녀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수녀원에 청소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소뿐만 아니라 수녀님들을 막 섬기고 이런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정말 수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알고 수녀원에서 학령 미달인데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수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 묵상 이러면서 정말 어떤 수녀보다도 성실한 그런데 그 수녀 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장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원장이 되니까 그 수녀들 중에서 이제 원장을 뽑게 됐습니다. 바로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래서 수녀가 되고 수녀 수업을 받고 수녀가 된 그 수녀가 그 많은 그 수녀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어. 이분보다 수녀 원장을 더 잘할 분이 없어. 할렐루야. 원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직장에 두고 직장을 사랑하세요. 돈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아멘. 하찮은 것 같아도 하찮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찡그린 적 없고 한 번도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늘 그냥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요셉이 그 보디발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인정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세요. 기적의 신을 신고 살자. 인간의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살 건가 은혜로 살 건가.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적의 신을 신고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은혜로 삽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